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쉼을 얻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안식일 교회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식일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사실 율법주의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거기서 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서부터 시작했는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일이 바로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 안식일이 시작된 역사입니다. 첫 번째 시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꽃과 귀여운 동물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저 광채들과 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 환경에 오니까 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친환경적인 그런 포근한 보금자리 같은 것을 느끼는데 정말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일곱째 날에 쉼을 느끼게 된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꽃이 쉼을 주는 것입니까? 이 신선한 공기가 쉼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쉼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진짜 쉼은요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쉼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제 산수교회에 오시면 이런 전형적인 환경들이 있죠. 이곳에는 우리는 나무도 만나고 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채소도 만나고 파란 하늘도 만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쉼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쉼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 22편, 23편, 24편 이렇게 세 성경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요. 시편 22편을 보면 이거는 시편 22편 1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 시작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가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에 한번 이 시편의 이야기가 이 음성이 울려 퍼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외치는 그 음성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편 20편을 보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다음에 원수들이 나를 둘러서 마치 이 황소가 물고 뜯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예웠었다. 내 뼈를 셀 수 있고 내가 촛물처럼 녹았다 이렇게 했어요. 시편 22편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시편 22편은요. 근데 시편 24편은 보드마크 시편 24편은요. 시편 24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시편 24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는 얘기가 두 번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언제 실제로 이제 분리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이제 그 승천하셔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 그분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을 전리품으로 이제 데리고 하늘에 갈 때 하늘 문 앞에서 천사들과 이렇게 문답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도한 그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부활해서 지금 들어가시려 한다 할 때 저쪽에서 영광의 왕이 누시냐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 예수님의 왕의 자격에 관한 것, 예수님이 정말 여호와시냐 하는 것이 이 하늘에서 일어난 사단이 일으킨 전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통치에 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다 입증하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분은 여호와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리하시고 하늘에 이제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지금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이제 정말 여호와이심이 만천하에 온 우주에 온 하늘에 확실하게 입증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르는 이 우주의 통치자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부른 노래? 시편 24편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셔서 부르는 부활 후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애창하고 잘 기억하는 노래죠. 그 시가 뭐예요? 목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시편 23편 하면 뭐가 떠올라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평화의 노래요. 안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평화와 안식을 주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 시골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시골 생활하면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편 23편은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시편 22편은 십자가상의 경험입니다. 시편 24편은 부활의 노래입니다. 그럼 시편 23편은 어디에서 부른 노래일까요? 예수님의 무덤 속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죠?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시편 23편의 평화의 노래를, 안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옆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한 그냥 평범한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면서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쉼의 노래를, 안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김혜정 집사님의 그 경험한 이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집사님이 지금 걷고 계시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덤프트럭을 사업을 했는데 덤프트럭이 아주 엄청난 사고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1억에 가까운 이 차가 다 폐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쉼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에게 주께서 쉼을 약속한 약속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에는 그 쉼의 근거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쉴 수 있는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임마누엘 사상.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나를 홀로 보내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실증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증거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거닐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풀물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그 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섰더니 뜨거운 풀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물 속에서 그들이 쉴 수 있었고 그들이 타지 않고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그 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그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길 속에 거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쉴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다니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이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 30일 동안 누구에게든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어디 가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사자의 입 벌려진 그야말로 우리가 아가리처럼 삼키려고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의 그 모양과 같은 그 다니엘의 사자굴, 우리도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풀무불도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자굴 속에서 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다니엘을 사자가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천연계에 오셔서 우리는 꽃도 보고 풀도 보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꼭 보고 만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제약, 아버지가 자기 생활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의 삶에 간섭하고 제약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는 그 집안, 아버지 집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 집을 뛰쳐나갑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따분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하늘에서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산다는 건 너무나 불편합니다. 직장도 불편하고 학교도 불편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 다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직장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상당히 뭐 넓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정말 자유롭고 편했다는 것을 이 탕자는 자기가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게 많은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다 떨어졌을 때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친구를 인정하지 않고 외톨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돼지 키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날 거기에 그 애걸복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집 밖에 자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 안에 진짜 자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순종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쉼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탕자보다 더 쉬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말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 돌아가면 이렇게 집안에 아버지 재산 절반이나 다 없애버리고 돌아가는 나를 내가 만약 가면 우리 아버지 나를 때려 죽일 것이다. 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내가 동네 가까이 가기 전에 이미 내가 이 가까이 오는 뿔만 보이면 이미 장정들 머슴들을 보내서 나를 때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탕자는 아무리 바깥에서 쥐엄 열매를 먹을지언정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탕자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만 생각했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은 잘 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위로하고 할 때 나보다 더 고독을 느끼면서 쉬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내가 쉼을 얻거든요. 아멘. 탕자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는 언제 쉬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는 쉬는 거예요. 아버지가 쉴 때부터 탕자는 쉬는 겁니다. 그걸 아시나? 잘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 문제 때문에 아무런 고민도 않고 내 문제 때문에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두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더 쉴 수 있습니까? 친정 엄마 앞에서, 친정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친정 엄마, 친정에 가면 그냥 늦잠 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대들어도 괜찮고. 왜 그렇습니까?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낳은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역에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를 알 때 쉼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가 고통할 때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에서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쉼이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쉼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쉼의 땅, 그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쉼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젖과 꿀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을 직접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 모든 천연계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내 삶의 섭리와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가슴속으로 깊이 고통스러울 때 나보다 더 예민하게 그 고통을 느끼시는 나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험이 바로 광야의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덤프트럭이 다 망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가진 직장에서 다 이제 그 모동산 놓치게 되고 참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이럴 때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냐?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이 것들을 마련하신, 심지어 뭐까지? 광야까지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광야의 진정한 의미와 그 과정의 값어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사님이 꼭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제 순종의 울타리, 율법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쉬라고 초청하신 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하나님께 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